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신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경성 및 조명이란 제목으로 제3강 강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추우시죠? 춘래 불사춘이란 말이 있는데,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아. 좀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좀 기다리면 정말 따뜻한 봄이 오겠죠. 좀 그동안 많이 이제 겨울 동안 움츠려 드셨는데, 또 이제 봄 되니까 따뜻해지면 뭘 해야겠어요? 따뜻해지면 더 예배 잘 나오고, 그렇죠? 전엔 추웠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시겠죠?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 연평균 독서량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량과 독서 시간을 조사했는데, 당연히 독서량과 시간은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8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32위였습니다. 32위. 1위는 미국이었어요. 연평균 17권을 읽고 독서 시간은 357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다 이제 독서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연평균 5.7권, 6권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독서 시간은 125시간. 근데 우리가 32위인데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 중에 대만, 남아공화국, 중국, 태국, 이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경제 규모 우리랑 좀 비슷비슷한 레벨, 뭐 OECD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상위 나라들 중에서는 어떠냐? 제일 꼴찌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균치고, 왜냐하면 이거보다 많이 읽은 사람들까지 하니까 이게 평균이 이제 되는 거고, 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의 국민은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SNS 사용량은 아마 전 세계 1위겠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영상이나 어떤 그런 가짜 뉴스 등에도 쉽게 선동이 돼요. 아이나 어른이나 글이나 책을 읽지 않으니까 사고를 안 해요. 사고. 단순한 뭐 어떤 염려, 공상 이런 건 사고가 아니죠.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답을 찾는 그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까지도 엄청나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낸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어떤 업체에서 중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식이 뭐예요? 예? 점심 식사예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다니까 바로 알잖아. 점심 식사라고, 급식이라고. 그랬더니 언니 학부모가 항의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애는 중국 음식을 싫어하는데 왜 중식을 주느냐. 이게 다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책을 안 읽어도 살기가 참 팍팍하고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그것도 신자라는 자가 읽지를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또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인생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책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러한 권위를 성경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이 성경책,
감히 다른 책들이 필적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바로 그 성경에 대한 내용, 즉 정경성과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사람, 즉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하긴 했지만 원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즉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성경의 권위란 무엇인가 나오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근거가 된대요. 자, 여러분 법 중에서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이 어떤 법입니까? 세법이 아니고 헌법이에요. 진짜 헌 게 아니고 헌법이에요. 헌법. 요즘 뭐 뉴스 보면 맨날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뉴스에 오르내리고 아주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건 거기는 구성원들 문제고 헌법 자체는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 체계로서 모든 하위 법률과 행정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다른 법률들보다도 상위에 위치하고 모든 법률과 국가기관은 바로 이 헌법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행위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려요. 위헌이 되고. 게다가 헌법은 국가를 창설하고 정치적 통일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헌법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최고의 법으로서 법적,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헌법이다. 헌법. 그래서 헌법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권위, 그 정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적 논의와 행동의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정부, 교회의 증거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기본 진리를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왜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고, 영감은 뭐냐? 그분이 자신을 알리신 방법과 과정을 가리킨다면 권위는 그 결과를 가리킨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와 영감으로 인해서 이 성경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책들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유익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책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엔 당연히 신적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경만이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 증거가 어디 있지? 자, 우선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요. 이것을 자증한다라고 그래요. 자증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증거할 증자.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죠.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자, 앞으로도 교리대학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자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좀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같이 읽자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귀찮게 자꾸 읽자고 그래. 그렇게 눈을 기지 마시고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언제 지구가 멸망할 거야, 뭐 한 달 후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자증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성령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증거나 논증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내적 설득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보충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적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만 바로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지?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고 감동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단 말이야.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뭐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어딘가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신 말씀이 어딜까요? 그렇죠, 성경이겠죠. 불경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의 어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뭐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치,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 어디서 나온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 그것도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임을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모두 인정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예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은 바로 어디냐? 다윗의 시인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린 누굴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벌써 예수님 오기 거의 한 1000년 전에 이 시를 쓰면서 그가 어떻게 자기 머리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 이러한 모세오경뿐 아니라 아까 신명기에 얘기했잖아요. 모세오경뿐 아니라 이러한 시가서, 이런 지혜서, 이런 것 또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성경이 갑자기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계시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래도록 이어져 왔음을,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죠, 그렇죠? 출애굽기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을 물어보면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이 말은 뭐냐?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기 훨씬 이전에, 즉 아브라함 시대, 즉 족장 시대, 그때의 사건과 그때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히 예언하신 내용이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다 라고 확증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원래 말씀은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4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봐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모든 구약 성경이 내 얘기야, 몰랐지 바보들아, 내 얘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 어딜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셨어요. 자, 이 페이지 4번 볼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했대요. 자,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와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거는 권위를 갖는 것이고, 또한 사도들의 증거가 기록된 책들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사도들 본인들이 직접 증언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것을, 즉 하나님의 깊은 뜻,
그의 말씀을 나 같은 사도에게 어떻게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그 보이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뭐다? 고린도전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또한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 증언하고 있다, 확증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외적 증거들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해요. 아까 내적 증거 있죠? 내적 증거는 성령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건데, 이 외적 증거들, 이것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그런 기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제 증거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신약 원본과 첫째 사본 사이에 짧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됐든 마가복음이 됐든 로마서가 됐든 원본이 있겠죠. 마태가 처음 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처음 쓴 로마서 원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원본을 쓰고 추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뺏겼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좀 유식하게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복사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원본과 첫 번째 사본이 발행된 그 사이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짧은 게 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세상의 역사적인 문서나 고대 문서들은 원본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진 지 수백 년 후에나 사본이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기억을 더듬거나 구전에 내려온 거나 이런 걸 어떻게 더듬어서 쓰겠죠. 그러면 이게 왜곡이 될 가망성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오염될 수 있는 가망성이 커요. 대부분의 고대 문서들은, 세상의 문서들은 대부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첫 사본이 나와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이러한 고대 문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사본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원본, 즉 복음서, 서신서 등이 대부분 언제 기록이 됐냐? 첫 원서가 1세기 중반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본들은 대체로 원본이 작성된 후 약 50년 안쪽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짧은 시간이거든요. 자, 이러한 사본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본이 실제 존재했고 그 내용도 사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본의 숫자도 월등해요. 다른 고대 문서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800개가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발견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신뢰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많은 사본들은 원본에 대한 정확한 복제본들이 있다는 증거가 돼요. 또한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높은 정확도가 유지돼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도 틀리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 성경, 구약인 그 히브리 성경이라든지 또는 그 신약 그리스 헬라어 성경을 기록할 때 필사자들이 내용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나중에는 정확히 필사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본에 글자 수를 세고 단어 수를 세고 자기가 필사한 그 필사본에 단어 숫자를 세고 글자 수를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필사 하잖아요. 로마서 사도행전 필사 하시는데 그 쓰고 나서 한 페이지 다 쓰고 나서 성경 글자 하나 세가면서 1250자 나도 세봐야지 1200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했다. 또한 장소와 연대에 대한 문헌이라든지 고고학자들의 연구 등으로 성경은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라는 게 입증이 돼요. 마지막으로 6번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변화가 되고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기에 그들의 삶이 아주 180도로 바뀌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경의 놀라운 5가지 기적 보이세요? 네, 1번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 다른 말로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자들은 몇 명이었냐? 대충 한 40여 명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모세, 여호수아, 그렇죠? 뭐 에스라, 예레미야, 마태, 뭐 이런 사람들 쭉 모아 보면 한 40명 정도 된대요. 자, 보세요. 1500년의 시간, 각각 시대별로 다른 40명의 저자들, 쓴 장소도 다 달라. 어디 한 방에 모아서 쓴 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대륙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와 주제가 어때요? 일관되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의 시간 동안 각 대륙에서 각자 서로 시대별로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그 내용과 주제가 같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막 여기저기서 너무 놀라서 졸도를 해야 되는데 간땡이들이 커가지고 일절 놀라지도 않아. 기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적. 근데도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그래서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뭐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요. 두 번째, 성경의 놀라운 형성기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을 한 주전 1440년으로 보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원 후 주후 한 100년으로 본다면 총 몇 년이에요? 한 1540년, 거의 1600년 정도 긴 세월에 걸쳐서 완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책이 1600년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로 기록된 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 자,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 사역, 또한 죽음, 부활에 대한 수백 개의 예언이 있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지요. 이처럼 성경의 예언이 실현된 것은 바로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한 증거해요. 네 번째, 성경의 놀라운 생명력. 안 죽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악한 권력자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도 있을 것이고 김일성이도 있을 것이고 뭐 모태똥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의 이슬람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의 박해와 각종 이단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경의 놀라운 독자 확보.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보급된 책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왔어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고 모든 세대와 문화권에서 읽히고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일지라도 그게 뭐 영어, 불어, 뭐 한국어, 일어로 번역은 됐지만 저기 남미 아마존 강에 있는 원주민 언어로 번역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다? 한 부족 50명 정도만 되면 그 사람들 말과 언어로 번역을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성경의 특성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번, 성경의 무오성. 무오성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오류가 없. 그러니까 오류오자. 그러니까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원본 형태에서 신앙, 실천, 역사, 진리, 연대, 과학에 있어서 사실과 모순되는 어떠한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증해요.
이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은 특히 이 원본에 대한 진정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원본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안 맞는 문장이 좀 이상한데? 좀 오류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번역과 또한 사본의 기록,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나, 또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성경책이 오래되다 보면 옛날에 이게 두루마리 이런 그 성경이잖아요, 양피지 같은 거. 그게 이렇게 폈다 접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막 바래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가로해놓고 없음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절 외울 때 그 부분이 걸리면 너무 좋았어요. 앞에 있는 애들은 막 한참 외우는데 이동훈 외워봐. 네, 없음 막 그래가지고 뒤에 나가 서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본 같은 거에서는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호성은 뭐다? 바로 원본은,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역사적으로도 고고학과 비교했을 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배치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26장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욥은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00년 전? 그렇죠? 3,500년이 뭐야? 훨씬 전이구나. 거의 4,0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이 지구도 아니지, 그냥 평평한 땅이 그냥 어디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구가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주 밖에 나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이거 땅에만 살고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지구가 우주라는 공간에 떠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과학과 그렇게 이 성경이 배치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번에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특별한 해석 도구 없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간혹 우리가 좀 읽기 좀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시대적 어떤 문화적 특성을 잘 모를 때, 그때는 어떤 전문 서적에 의한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석이 없이는 전혀 나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성도에게 열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평범한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올바른 해석의 틀,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읽으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 성경밖에.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뭐 좌익이니 뭐 좌파니 그건 물론이요, 뭐 공산주의자들에다가 뭐 간첩들에다가 종북 세력 등이 점점 번져가요. 그런데 그들은 태생적으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념, 사상을 가지든 인간이란 존재는 걔가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뭐 민주주의자든 어떤 사람이든 원초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나의 고통과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인가? 이러한 해답을 찾으려고 각각 다 애를 써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성경만큼 진지하고 깊게 다룬 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라번의 성경의 충족성이 나와요. 성경은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계시나 가르침이 없이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죠? 네도 있고 아멘도 있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속속들이 제시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거 뭔가 저거 이상한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죠?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여기 몇 장 안에 어떻게 다 담아요? 이해 가세요? 이 활자화된, 글자화된 이 여기 안에 어떻게 다 담아요? 슈퍼컴퓨터,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데다가 이거에 몇 억 건이 들어간 컴퓨터에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지식을 다 못 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종이로 된 데다가 글자로 쓴 여기다가 어떻게 다 담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과 교육에 필요한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충족성에 힘입어서 성경에 없는 다른 어떤 법이라든지 다른 곳에 혹시 구원의 길이 있는가? 그거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증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 구원 받는 데는 성경이 필요하지. 근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까, 착하게 살까, 이거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는 논어도 읽어야 되고 맹자도 읽고 소학도 읽고 또 어떤 그리스 철학서도 읽고 칸트도 읽고. 왜? 성경은 부족하니까.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모든 것도 바로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어떻다?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명료하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고 신앙과 구원에 충분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때요? 성경을 더욱 신뢰하고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막 샘솟죠? 샘솟기는 뭐 이러고 있는데 샘솟죠? 예,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자, 샘솟아야 돼요. 샘솟아야 돼. 뿜뿜 샘솟아야 돼. 자, 3페이지 하단 보시면 3번 성경의 정경성 볼게요. 정경성. 정경이란 무엇인가? 정경이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것을 말해요.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에 속하는 모든 책, 그 목록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정경이며 아무리 뛰어난 신앙서적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어느 한 책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도 성경의 어느 한 책과 상충될 경우에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정경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논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카논. 뭐 우리 캐논이란 말 들어보셨죠? 캐논. 원래 뜻은 뭐냐면 자라는 뜻이에요. 자. 측량하는 막대기란 뜻이에요. 즉 뭐냐? 캐논, 성경, 이 정경은 그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을 삼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이 정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각 책들이 정경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다른 책이 추가될 수도 없고 또한 여기서 빼뜨려서도 안 되는데, 이러한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 정경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자, 우선 성경은, 특히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것을 사도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교회의 역사의 증거를 볼게요. 교회의 역사의 증거. 자, 정경을 결정한 것은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정경을 결정할 권한이 있던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로 인해서 교회는 이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교회의 공의회에서 정경이 결정된 것은 성경 자체가, 그 66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가 앞장서서 이건 정경이야, 저건 정경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후 90년에 유대인들의 공회의가 있었어요. 얌리아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그동안 쭉 이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예배할 때 사용했던 구약
구약 39권을 바로 이들이 정경으로 확정을 지었던 것이고,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그동안 쭉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이미 정경으로 인식해왔던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러한 종교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구약은 100권 정도 돼, 신약은 50권 정도 돼 이랬는데, 어느 날 종교회의에서 아닙니다, 앞으로 구약은 39권만 할 거예요, 신약은 27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다들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대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법제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을 확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보시면 사도나 사도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 기록했는가? 두 번째, 정경의 내용이 진리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정경이 초대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는가? 정경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정경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것으로 이제 정경임을 이제 증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면서 자신의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될 것을 벌써 여기서부터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경이 아닌 외경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자, 외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개신교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을 하죠.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구약 46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개신교가 인정하지 않는 7권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는 토빗서라든지 유딧서라든지, 우리가 그 중간기 성경대학 때 그 중간기 때 좀 자주 언급한 마카비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개신교는 이 외경을 기독교 교리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외경이 정경에 포함될 수가 없는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죠? 70인경이죠. 셉타진트 70인경인데, 이 70인경 작업 중에서 성경 이외에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교 문헌 중에 15권이 추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통 유대인들은 아까 그랬죠. 암야 그 종교에서도 아니야, 이거 39권만이 정경에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이거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39권만 인정해. 그 15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이 중에 몇 권을 제2의 경전, 제2의 정경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정경 밖에 있다고 그래서 이름을 뭐로 붙인 거예요? 외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있는 반면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개혁주의의 종교개혁에 반하는 자기네들의 그 자기네 나름의 종교회의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렌트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뭘 이들이 주장을 하고 뭐를 선언했냐 하면 연옥교리하고 면죄부가 맞다라는 것을 이 트렌트 공회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려는 그 근본 자료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을 어디서 봤느냐? 바로
이 외경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 연옥교리, 성경에는 없는, 정경에는 없는 연옥교리라든지 면죄부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 외경을 성경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정통 유대인들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이 외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도 그렇지만 서신서들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인용을 하는데 외경을 인용한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외경을 인용했다면 그 외경도 뭐라는 거예요? 정경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한 외경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지도 않아요. 물론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은 있을 수 있는데 상당 부분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기괴하고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결정적인 건 그 중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거예요. 희한한 게 구약의 말씀이 맞춰진 게 어떤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잖아. 말라기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죠? 400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400년 중간기에 이 외경들이 다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러한 외경들을 정경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번 계시, 영감, 조명의 종결성이에요. 가번, 계시는 끝났다. 자, 성경을 떠나서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칼빈은 이 직통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광신자는 지나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게 광신자냐?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광신자다. 성령은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음을 성경 스스로가 명확히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마지막에는, 즉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온전한 계시임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계시의 종결성,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성경으로, 성경 66권으로 다 끝난 거예요. 계시는. 그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이 뭐예요?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왜?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나는 삼층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야. 더 이상 나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지. 나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뭐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주저주저 떠들었죠? 안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뭐 했냐?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온 힘을 다했고,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 성경 읽고 연구하는데 힘써야 돼, 전념해야 돼.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경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사운동이다, 뭐 성령운동이다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이들이 정말 바른 영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다른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학원 보낼 때 좀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어요. 저자 직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자 직강이 뭐예요? 그 학원 교재를 쓴 사람이 직접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학원에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동훈 수학을 책을, 너무 책이 좋아. 동훈 수학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동훈 수학 책을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동훈 수학을 이동훈이 가르치는 학원하고 어디다 보낼 거야? 그렇죠. 나한테 보내야지. 내가 썼는데. 안 보낼 거야? 왜 안 보내요? 내가 저자인데? 보낸단 말이에요. 저 양정미 집사님처럼 저렇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되면 안 돼요. 어깃장을 놓으면 안 돼. 보내게 돼 있어요. 뭐냐?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일 잘하셔. 그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가 저자 직강인데 제가 쓴 책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할까요? 여기 없는 내용을 막 말할까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 말씀과 다른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번에 영감도 끝났다는 거예요. 영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간 저자를 감독하여 오류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을 영감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죠. 이것은 성경의 원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영감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영감을 동원하신 건데, 그럼 그 계시가 끝났으니까 영감이 끝나죠,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간단한 1+1은 2,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어떤 기독교 신앙서적 등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저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영감을 주셨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처럼 계시와 영감은 끝났지만 무엇만은 지속되는가? 뭘까요? 조명만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래요? 조명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을 밝혀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000년 전에도 깨달아야 되고, 어제도 깨달아야 되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깨달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달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성령의 조명의 역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영감된 성경도 그저 단순한 세상 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후에 추가적인 계시는 없다.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영감으로 기록된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조명은 어떻다? 여전히 ing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단 5번에 조명의 역사.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역사고 이것을 조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명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내용 아시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가가지고 회당이 없으니까 누르르 가다가 아유 저기 뭐 여자들 모여가지고 저 수다 떨고 있네. 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딱 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옷감 장사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열었다는 거, 그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즉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조명을 하심으로써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바울의 얘기를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조명하신 루디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를 듣고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조명을 안 하시면 그냥 무슨 지나가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읽거나 오늘도 이렇게 교리대학을 와가지고 들으면서도 어머 귀에 쏙쏙 들어와. 어머 이거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뭐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고 계시구나. 근데 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건 뭐다? 조명을 안 하시나? 집에 가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 기도를 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조명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역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조명의 목적 및 대상.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더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조명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그 조명의 대상은 누군가?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 정도만 되면 뭐 조명빨이 잘 받나 보지, 뭐 목사니까 저렇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다?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조명의 역사의 일반적인 원칙. 첫째, 조명의 역사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잠언 8장 17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때론 성경을 읽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소린 커. 귀찮지. 글씨도 조금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읽어봐야 뭐 하나 이게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부랑 박 터지게 싸웠어. 막 싸우고 나가지고 우선 어떤 생각 들어요? 강대현 집사님 혹시 홍병원 선생님 막 어느 날 싸웠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네, 요즘에 왜 안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뭐해? 그런 생각 들어요. 이상덕 장로님 홍기수 권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말다툼 보고 나서 성경책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 그러나 예전 같으면 안 가고 싶어. 보면 뭐야? 안 읽고 싶어 하더라도 오늘 이 교리대학을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약속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예배 시간에 나오고 담대히 성경책을 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판 싸워도 나오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조명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조명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조명의 역사도 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조명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알아? 잘 알아? 이거 전에 읽었어. 이 본문 갖고 설교한다가 50번 들어서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떤 마음? 가난한 심정으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또한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책임을 또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신자된 모든 자의 도리예요. 몇몇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의 연구를 잘 병행을 해야 됩니다. 4번, 조명의 역사를 힘있게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대해야 된다.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대부분의 이단이 여기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는 그것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고려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균형 잡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이나 사역반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한 구절 나온다고 그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후 문맥을 잘 파악을 하고 행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 한번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번째, 조명의 역사를 힘있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조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며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여 항상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의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